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지만 부자들만 사는 강남 한복판에서 구약에 나오는 아간의 탐욕을 본문으로 삼아서 부자들의 그 탐욕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설교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그분에게도 흠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쉬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 장례식 때 그분의 관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사진을 함께 찍게 되었는데 큰아들 되시는 분이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찍는 이 사진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처음으로 찍는 사진이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없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플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근심과 걱정하는 사람은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밤에도 쉬지 못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일에 얽매여 삽니다. 일이 많아서 편히 쉴 틈이 없는 것이죠. 다들 무엇에 쫓기는 것처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피로가 누적되어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신앙인 중에는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을 게으름 피우거나 빈둥거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쉼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주는 7날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복된 날로 정한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일정한 쉬는 날이 없던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을 통해서 쉼의 중요성을 알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쉼의 시간을 통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 4번째 계명으로 안식일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부모 공경에 앞서는 계명입니다. 쉬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으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어느 날 자고새 한 마리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이 그 폴리캅 감독을 향해서 성자라는 분이 어떻게 새와 놀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폴리캅 감독은 빙그레 웃으며 활도 쓰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 놓아야지 언제나 줄을 메어두면 못 쓰게 되고 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만물이 그러하듯 인간에게도 적절한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2절도 완전한 쉼, 완전한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푸른 초장은 히브리 원어로는 어리고 연한 풀이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것은 메마르고 거친 땅도 아니며 억세고 질긴 풀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양은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것이죠. 누이신다는 말은 휴식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는 위험한 급류가 아니라 물이 잔잔하게 흐르기 때문에 참 안식이 있는 물가라는 뜻이 있고 인도하시는도다는 라는 말은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쉬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인도하는 것 모두 쉼의 이미지와 관련돼서 언급됩니다. 다윗은 목자 이미지를 가장 먼저 양을 휴식하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양으로 자신을 묘사한 다윗은 지금 자신이 푸른 초장에 누워 있다고 말하죠.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대부분의 초식 동물들은 엎드리거나 서서 자기는 하지만 사람처럼 배를 보이면서 누워 자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도 눕지 않습니다. 양은 힘도 없어서 맹수를 만나면 꼼짝없이 죽게 되기 때문에 잔디에 누워 쉬지도 않습니다.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양이 들어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이 미쳤거나 자살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완전한 쉼, 천국에 있는 상태를 온전하게 누리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은 양과 목자라는 그의 책에서 양들은 생리상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않는 한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첫째, 두려운 것이 없어야 하고, 둘째는 자기들 안에 싸움이 없어야 하며, 세 번째는 팔이나 기생충 등으로부터 괴롭히는 것이 없어야 하고, 넷째, 배부르게 꼴을 먹어야 비로소 눕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이 풀밭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이 얼마나 평안하며 만족한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묘사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누울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자기가 누울 수 있어서 누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눕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광야입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건조하기 때문에 풀이 자랄 수 없는 황량한 땅이죠. 그런 곳에서 푸른 풀밭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은 목자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집니다. 목자가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때에 목자가 양을 완벽하게 보호해줘서 양이 평안을 느낄 때에 그때 비로소 양이 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노력으로 푸른 풀밭에 눕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막에 뜨거운 태양열을 펴여 쉴 수 있는 그늘진 곳, 생존과 직결되어지는 푸른 초장에서 먹고 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 러셀은 우리 인간은 우주를 정복할 정도로 강한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자기 마음 하나조차 자기 뜻대로 가누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환경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의 마음이 다른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조차 내 뜻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가지 아니해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행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력으로 양식을 얻는다고 착각하거나 내가 건강하니까 무탈하게 지낸다고 교만해하지도 말고 나의 지혜로 평안한 길을 찾았다고 과시하지도 말 것이며 나의 경험으로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었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세상 자랑거리와
세상의 필요를 채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보다 더 나은 신뢰할 만한 인생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많은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있었지만 공고한 삶이고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과 같이 그릇 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은혜가 그를 자족하는 삶, 풍요로운 삶, 안식하는 삶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 욕망을 채움으로써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부추기고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쉴만한 물가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잔잔한 물가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는 위험한 급류가 아니라 물이 잔잔하게 흐르기 때문에 양에게 참 안식을 주는 물가라는 의미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물에 빠지면 온몸을 감싸고 있는 긴 털이 스펀지 역할을 해서 몸을 깊숙이 물속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양은 흐르는 물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물을 마시다가 빠져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양을 아는 목자는 흐르는 물을 막기 위해서 돌멩이와 흙을 가져다가 작은 댐을 쌓습니다. 그리고 세차게 흐르는 물줄기를 약하게 하여서 양들로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편안한 마음으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은 말하죠.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는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인도할 때나 물을 마시도록 인도할 때 언제나 양떼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며 천천히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떼에게 근본적인 힘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과 독일군이 사막에서 서로 싸우다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목말라던 이들은 신기루를 보게 됩니다. 이들 앞에 나타난 것은 물이 넘실대는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러자 연합군이나 독일군이나 할 것 없이 오아시스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뜨거운 모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모래를 물로 착각하고 벌컥벌컥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기도가 모래에 꽉 차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해결되지도 않고 만족할 수 없는 신기루들 말입니다. 연예인은 더 많은 인기를
정치가는 더 많은 권력을, 경제인은 더 많은 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은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영원히 시원한 생수가 나와서 그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샘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물이 곧 사라질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양에게 있어서 갈증이 해소되는 그 힘을 주는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양떼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목자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초장이 푸르고 물가가 쉴만해도 목자가 없다면 양은 곧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재미난 장난감이 가득 차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금방 무수하며 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을 보면 다윗은 아버지와 가족들의 눈밖에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집을 찾아왔을 때 오히려 다윗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형제들 역시 다윗을 핍박합니다. 가족들의 지원과 도움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삶 역시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간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때부터 10년간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왕이 되지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믿었던 부하들이 압살롬 편에 섭니다. 왕궁과 재산, 권력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정말 마음으로 누리는 평안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지치고 힘든 삶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택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정신질환 가운데 공황장애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공포로 인해서 겁을 먹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순간 또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 상태가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나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공포에 휩쓸리게 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 몸도 약해지고 지식이나 성격이나 지혜도 그대로 정지하고 마는 질환입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절박하게 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폭행자가 되기도 합니다. 성격이 고약해지면서 결국은 인격 판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10명 중 1명이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꽤 많은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요 저술가였던 폴 트루니에는 이런 정신적 질병을 가진 환자, 특히
우울증을 가진 환자에게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시편 23편을 읽으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환자가 이 처방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환자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건너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나. 이 말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악인들에 대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빠르게 시류를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이익에 밟고 손에 절대 보지 않고 이리저리 세상 풍조, 세상의 바람 방향에 따라서 민첩하게 대응하며 잘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이나 자기주의 권력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들의 삶을 시편 1편 1절은 시편 1편 1절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자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을 보며 이익을 따라가는 인생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 우유부단한 신앙은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은퇴를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서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택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하고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아랍의 백성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후사인 15억이나 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룬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복의 군원을 삼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나누는가까지가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받을 자격이 있었으려니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 내가 원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지 않다. 지금 일어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은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선택한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구절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과거의 습관을 버리시고 죄를 던져 버려야 합니다. 근심 걱정을 모두 내팽겨쳐 버려야 하는 것이죠. 매 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양들이 되어서 주께서 주신 참된 쉼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분주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누리는 평안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세우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 넉넉하게 기뻐하는 자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쉼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